네, 3월 5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 제가 베트남에 있어서 예배를 미리 녹화합니다. 함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주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성서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라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론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농부는 누구인가? 농부가 누구이냐라는 거죠. 땅을 가진 이 지주는 부재 지주는 곧 하느님이고 농부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이 땅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땅을 맡겨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을 보냈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이야말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된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를 죽였다. 그 죽임당한 그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이 말씀을 비유를 말하면서 그게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버린 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버린 이 돌이 모퉁이돌이 되고 머릿돌이 된다.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해 왔습니다. 뭐 그런 면들이 일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 본문이 단순히 기독론적 해석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런 질문들 또한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대의 역사적 상황, 경제적 상황을 보자면 부재지주들에게 착취당하는 농민들의 그런 반란들이 곳곳에 일어났고 그들의 저항이 극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 성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주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주는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땅을 세로 주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착취 구조의 그 최위에 있는 거죠. 상위에.
그래서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자 농민들, 농부들, 소작농들이 저항합니다. 보내는 사람마다 족족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자 이 부재지주는 자신의 이 권력자의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따를 줄 알았지만 이 아들 또한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 부재지주가 와갖고 농민들을 처참하게 살육합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에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임당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죽임당한 당대의 기득권 체제의 버린 돌과 같은 이 죽임당한 민중이 곧 모퉁이돌, 머릿돌, 새역사를 열어가는 주춧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적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성서 본문을 해석할 때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폭력성을 스스로 고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가 다 차지하려고 스스로를 폭력으로 내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성서 본문이 주는 본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주는 그런 의미들 또한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득권 카르텔 뭐 얘기 많이 합니다. 검찰, 법조인, 그다음에 언론, 자본, 이렇게 카르텔이 지금 우리 사회를 작동하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은 민중들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진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 버려진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반드시 열어갈 거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버린 돌은 그런 의미에서 버려진 돌은 더 이상 버린 돌, 버려진 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는 모퉁이 돌이고 머리돌이 되고 주춧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모퉁이 돌로 옮긴 그 단어는 쐐기돌이죠. 중심이 되는, 쐐기를 막는 그런 돌입니다. 머리돌 초석이죠. 기초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기득권자들의 언론, 거짓을 일삼죠. 검찰, 자기 멋대로 법을 쥐락펴락, 법 기술자들이죠.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억울함에서 나오는, 그래서 자신이 억울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살피는 그 연대하는 민중들의 그런 관계 문화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초고 또 초석이고 쐐기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성서 본문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이 성서 본문을 읽는 많은 억압당하는 민중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모두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독론적 해석도 길어내야 되지만 이와 같은 민중해방의 관점도 길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버려진 것 같고, 지금은 비록 기득권층에 의해서, 아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열외자로 여겨지는 노동자, 홈리스, 철거민, 성소수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또 여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쐐기돌, 중심돌, 초석이 될 거다. 저는 그런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